뭐 요즘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을 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상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또 이 세상의 그 거짓된 이론들, 또 사상 체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시록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 얘기는 카피하지 말아라, 복사하지 말아라. 이 시대 정신, 이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을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형성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하나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기록이 됐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유배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지나신다는 얘기는 일곱 촛대가 의미하는 바는 일곱 교회, 즉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살피시고 그의 권능의 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즉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그때 당시 7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를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은행교회도 그 7교회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그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글 속에서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부분도 있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게끔 하시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되어진 그 일들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7개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를 활짝 펴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안에는 빽빽하게 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시행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활짝 펼 때부터 드디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두루마리를 펴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때 그 기간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때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동시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은 7인 재앙입니다. 7인 재앙의 그 특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4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데 이 4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칼의 재앙,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의 재앙, 또 기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사나운 짐승의 재앙. 사나운 짐승의 재앙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 사나운 짐승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이 그 농작물들이 다 회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재앙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이 기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측면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곱 나팔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심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늘과 땅,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서 무수한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어떤 진노의 그 심판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와 동시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일곱 대접재앙이에요. 일곱 대접재앙. 일곱 대접재앙 역시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심판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동시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큰 음란한 여인 음녀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음녀는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그 민족들이 이 음녀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 18장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역사 끝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늘의 허다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셨음을 찬양하는 찬양의 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할렐루야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11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이 피 뿌린 그 옷,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등장하신 거예요. 백말, 진짜 백마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백말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다 치시고, 그러니까 적들과 전투를 벌였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옷이 붉은 그들의 그 피로 다 적시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 뿌리신 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사단과 또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제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큰 음녀가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어지는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 사단과 두 짐승을 우리 주님께서 결박해서 그들을 이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짐승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즉 열려진 그 하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참석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 안, 또 태양 위에 서서, 원문의 의미는 그 의미예요. 태양 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태양 위에 서서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극히 그 높은 곳에 서서, 한 천사가 높은 곳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라 라는 그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천사가 외치는 음성이 뭡니까? 공중 나는 새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라 라고 얘기하더니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의 살, 또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살이 어떤 살이겠어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왕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 이처럼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완전한 그 승리를 이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언급을 사도 요한이 하면서 실상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너는 이 각종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과 이 들의 그 짐승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잔치에 공중 나는 새와 들의 그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는 사람들의 그 죽음, 시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한 골짜기에 무수한
마른 뼈들이 있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말라 비틀어진 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죽어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태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살리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8장 이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곡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 강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들은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곡과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인 이 곡이 하나의 어떤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 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향하여 들의 그 짐승들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잔치에 와서 그 시신들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히 성취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9장 18절 말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라는 거예요. 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잔치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질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이 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처럼 성취되어질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여기서 이제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의미해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언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그 여섯 번째 그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내릴 텐데, 이제 일곱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기 이제 직전의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 그 마곡과 마곡 땅을 다스리는 그 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프라데 강이 말라 버렸으니까 그 군대가 그 강을 건너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마곡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었던 이 곡을 미혹해 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그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곡 땅을 다스리는 그 왕과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러한 세상의 그 임금들, 이 땅에 소망을 둔 그러한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벌어질 그 영적 전쟁을, 그 전쟁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 세상 사람들도 아마겟돈이라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르가 산입니다. 산. 하르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르 무기또, 그 말이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옮겼을 때 그 표현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 의미는 이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기또는 이스라엘 지명에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곳에서 구약 시대 때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실제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도 하신 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계시록 1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여기서 그 말탄 자는 백말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리고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왜 거짓 선지자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바다에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이 등장하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 나라가 마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 자신이 마치 우리 인생에게 모든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러한 그 실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거짓된 종교를 의미할 수 있고, 허다한 거짓된 이론들, 사상 체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수한 그 인생들을 속이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실체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이들에 의해서 무수한 인생들이 미혹되어졌고, 무수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 존재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그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짐승의 표가 뭡니까? 이 짐승의 표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666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 성경을 왜곡시켜서 잘못되게 해석한 사람들이 그 666은 바코드다, 바코드가 666이야, 그걸 받으면 절대 안 돼, 또 베리칩이 666이니까 결코 그것을 받으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성경을 정말 잘못 왜곡시키는 그러한 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이 666표라고 하는 것이 뭐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람의 그 머리나 이마나 오른손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도장이 찍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을 찍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찍혀진 게 아니잖아요. 666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완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7이라면 6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6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사단이, 이 그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단이 하나님인 채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마치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가, 명예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그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나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거짓된 이론들, 학문들, 이러한 어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채 사람들을 미혹하는, 육에 지나지 않는 그 상징적인 그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존재를 666이라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이마나 그 오른손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 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처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단이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단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궁극적으로 그 불못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처럼 심판을 당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이 실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몸의 부활은 없잖아요. 영혼만 있잖아요. 사람은 몸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때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 실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은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 끝에 이 세상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분도 있죠. 그러면 진짜 그런가? 여러분, 계시록이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의 그 귀가 열려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에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정 이 세상에서 진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재무장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